마지막 시간인데요. 구속의 과정, 왕을 세우다 인데 중간중간에 인사이트랑 적용 부분만 제가 언급하고 요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늘 했던 대로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리뷰하고 답을 적었고 7강으로 전반기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마무리할 텐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왕이 없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평가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룻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역사 이면에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저버린 시대에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부르셨고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기업을 잇게 된 그 여인은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선사할 나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메아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제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봅시다. 네, 지난주에 요약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 좀 어땠습니까? 그 사사기 시대에 자꾸 자기 소견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호흡을 느끼고 가장 행복한 신앙인이 되는데 자율적인 존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함으로 완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자 사사, 구원자,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했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왕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이 왕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구원 가정 속에 하나님 자체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모셔야 될 백성이 엉뚱한 짓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된 인물 왕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 가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서강을 비추는 것처럼 룻기에서 보아스 기업 물을 자가 말씀 따라 행하고 또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을 진술을 보이면서 둘이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다윗의 자손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과정은 실패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 사사 시대를 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 무너졌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다, 이런 가정 속에서도 보아스와 룻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 열국의 어머니, 리브가 천만인의 어머니를 룻이 이제 이어서 그렇게 이어서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1번 이스라엘과 왕의 통치 한번 보겠습니다. A. 왕의 통치가 가지는 정당성. 왕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은 아직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강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왕에 관한 지침을 내립니다. 즉 왕의 통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섭정으로서의 인간을 통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왕의 통치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왕이 없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왕은 필수적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도록 정치할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 왕이 태어나도록 준비하셨으며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네, 이 과정 속에서도 사무엘이 또 존재하게 하고 또 한나의 기도를 보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아들을 얻기까지 굉장히 그 기도와 눈물이 있었는데 한나의 고백을 들어보면 사무엘을 가졌을 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등장도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 과정 속에 있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과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섭리.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포함되지만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생긴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즉 이방 나라들이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나라를 보호하고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며 그것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직접 다스려 오신 신정 정치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고 홍해를 건넜으며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처럼
왕정의 시작은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의 통치를 미리 의도하셨습니다. 나쁜 동기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신비롭지요. 인간적인 어떤 불순한 동기로 마치 약속이 끊어지는 순간 같이 인간 입장에서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할 때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예전에 그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였는데 불순종하고 정신 못 차리니까 이방 나라를 통해 채찍당하고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당하고 이방 나라를 통해 좀 혼나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다시 주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또 나쁜 의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닫힐 것 같지만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쁜 행동을 해라는 것이야.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럼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섭리를 믿고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그냥 뭐 대충 살아가자. 이거는 너무 잘못된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적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방식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는 그 배에 올라타서 순종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왕정의 준비와 시작. A.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 한나의 아들입니다. 구속 역사에서 종종 그랬듯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 간섭하셔서 구속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한나의 노래는 단순히 아들을 주신 이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출생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기대한 대로 사무엘은 왕 없이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동시에 그는 왕을 세우기 위한 준비된 인물이었지만 왕이 다스리는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어떤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한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태어났을 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구속사 시리즈를 구속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거야. 단순히 막 갑자기 사무엘에 나온 게 아니고 룻기가 거기 갑자기 장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룻기에서 서강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는데 야 막힐 것 같았던 그 태문은 완전히 한나도 막혔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여시면서 이 사람은 한나의 기도 또 은혜 고백을 보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얻었다. 근데 그 아들 이제 사무엘에 태어나서 사무엘의 역할은 왕을 세우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사실상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결과로서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 때는 부강했지만 사울 왕 때는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제대로 못하면 백성들도 무너지고 그 나라도 위태로운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용모가 준수해서 누구보다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통치 기간 중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과의 전쟁 앞두고 길갈에서 사무엘 기다렸다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사울이 안 기다리고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어떤 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왕이 그 이후로 또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 그를 버리셨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예배로 적용해 보면 우리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한 번의 예배가 사울 왕이 당했던 그런 것과 비견해서 적용한다면 섬뜩하잖아요. 그런데 대표성이 있는 대표성. 사울은요 왕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세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진 왕이었는데 그 위헌성이 바로 적용되죠. 왜냐하면 예배를 어떻게 여겼냐면 주술적으로 여겨버렸던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술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적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제사,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한 번 실수에 지나치게 반응하신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죠. 아닙니다. 왕은 백성의 머리입니다. 그는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의 순종을 보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그를 버리십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섬뜩섬뜩해야 됩니다. 일단은 섬뜩섬뜩해야 되고 그거예요. 그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왕으로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강화되지만은 이걸 또 왕의 이야기고 나는 나다 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삶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까요? 순종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목적은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각 영역에서 살아내는 게 의도인데 예배에 아무리 막 눈물 콧물 다 짜내고 뭐 주님 뭐 손짓하고 발짓하고 주님 아름답게 찬양을 해도 들은 말씀대로 삶에서 전혀 못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찔림이 있을 때는 순종까지 이어져야 되고 듣고 움직여야 돼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중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 잘 점검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저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더 위험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적용을 잘해야 되겠죠.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주님을 찬양했다면 들은 메시지를 삶에서 내가 꼭 살아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겠다. 믿음의 3요소 기억하시죠? 지식이랑 그 동의. 이 말이 맞아, 목사님 말이 맞아, 또 성경의 말씀이 맞아 했는데 순종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믿음의 요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잖아요. 믿음을 딴 것 안 보고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3요소를 잘 점검하면서 오늘 또 사울 왕이 이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왕의 머리였거든요. 머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게 된 것이죠. 네. 그 밑에 스토리는 읽어보면서 왕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5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다윗 파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왕정의 절정, 다윗. 사울과 달리 작고 아담하며 얼굴이 아름다웠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외모 대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사무엘도 사울을 세울 때처럼 외모에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를 먼저 살펴보자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는 그의 전생애가 증명합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번영을 누립니다. 그는 점점 강성해졌고 가나안 땅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물리쳤으며 드디어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왕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나라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지파 중심의 도시 국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전까지는 도시 국가의 수준이었는데 다윗 왕이 하나님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통일 왕국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번영했고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 맞는 하나님의 뜻과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번영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땅이 확장되어서 이제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이제 다윗 시대에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 한 왕을 잘 세웠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울을 세웠을 때는 뭐 이제
더 번성할 줄 알았는데 왕을 잘못 세우고 예배 순종하는 법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무시해 버리자 완전히 이제 몰락했다가 다윗 시대에 어떻게 되거든 다시 이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또 다윗과 새롭게 언약을 맺게 되죠. 한번 밑에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한 국가의 번성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다윗 그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뿌리 뽑고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입니다. 민족을 만드시고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왕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전 어느 시대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다윗 때 임했습니다. 순종하는 왕,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방 민족의 세력도 축출되어 그야말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알다시피 다윗은 또 그림자였거든, 모형이었거든요. 그 번성했던 나라, 그렇게 예언했던 하나님 그 나라에서 누가 성취하셨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받는 거, 구속받는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받다. 이런 말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구절들이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곳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한 권 66권은요. 66권이지만 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예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부강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로서 예표가 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더 이상 우리는요 이 약속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고 우리가 또 이 언약 구속사 하나님 나라를 다루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결과적으로 뭘 바라볼까요? 와, 그 비쳤던 서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 완전한 나라, 그 변함없으신 약속, 그 구속사가 나 한 명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진행하신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구속사, 언약 시리즈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막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이제 금요 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사실상은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2번 거짓말하고 때로는 막 믿음이 어찌어찌하지만 우리 중에 누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손들 사람 누가 있어요? 못하면 더 못했지.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22장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 자녀를 바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거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 복, 이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일 봉사하는 거, 섬기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반주를 하게 되고 내가 뭐라고 싱어를 하게 되고 내가 뭐라고 주차 봉사를 하게 되고 의미가 부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겁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하는 의도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하는 것들도 우리가 배우고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입니다.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를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들이 앞으로 계속 바뀔 거잖아요. 뭐 어떤 분은 언약 시리즈 할 분만 있고 또 어떤 분은 적용 중심의 어떤 실천 신학 중심의 또 과목을 하기도 하겠고 그러나 이런 배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서 각 영역에서 은혜 받은 대로 사랑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하면 어떤 장소로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임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인 거예요. 주권. 각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낼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누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죽어서 가는 나라. 아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재미없지? 그냥 주님 오셔서 나 데리고 갔으면. 이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출발할 때 발이 가벼워야 돼요. 예배 올 때 막 상상이 되는 거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다르지요.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예배랑, 아유, 주님 언제 오시지?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죽고 싶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때문에 벅찬 거예요. 벅찬데 주님 오셨을 때 그 벅참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더 큰 것을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시니까 우리는 더 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주님 마주쳤을 때 더 큰 걸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참 너무 놀라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커져야 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막 그냥 지식적인 어떤 막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면 할수록 무궁무진하는 거, 더 우리 가슴이 벅차야 되고. 나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80대가 돼서도요 막 벅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막 떠오르면, 삼위 하나님의 구속 영륜을 생각하면 막 심장이 막 벅차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또 믿음은요, 나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신앙을 적용하는 단계까지 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B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다윗의 내용이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선 첫 전투는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대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구원을 받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전투는 단순히 다윗이 왕위에 걸맞는 용맹함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 사건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무찌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용한 무기는 창검이 아니었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뿐입니다. 그 돌 하나에 거대한 장정이 쓰러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상식 밖에 그 왕은요, 지금 40kg짜리 막 무장을 다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창, 가장 좋은 방패, 가장 좋은 갑옷을 입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물맷 돌 하나 던졌는데 정통으로 정수리 맞아서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건 뭘까요? 믿음의 물맷돌을 던져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는데, 자세히 보면요, 구속사의 시리즈를 다윗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물론 믿음이 필요하지요. 순종이 있어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은 그냥 찬양만 했어요. 다윗이 앞에 나서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백성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 유현진처럼 150kg를 던졌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빨리 던졌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저 우리는 다윗이 한 행동은 뭘까요?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찬양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는요, 그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받은 은혜를, 복음을 전하고, 이게 주축입니다. 그래서 또 읽어볼게. 밑에 읽어볼게. 그 밑에 다윗의 무기는 돌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고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승리의 구원의 주역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때문에 승리를 만끽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통한 온전한 구속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보좌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배척과 고난을 받습니다. 이는 앞으로 오실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를 통한 승리와 구속은 장차 오실 참 메시아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왜 진정한 구원을 소망합니까? 만약 다윗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면
그런 기대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 왕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보였을 때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랑 성경 스토리, 성경 구속사 과정을 보면 다윗도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죠. 왜냐하면 밧세바를 또 범하게 됐고 인구 계수하지 마라 그랬는데 계수를 통해서 백성들도 얼마나 많이 또 죽었습니까? 연약한 모습을 다윗의 삶에서도 있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표됐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시대 때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보였을 때 엄청난 부강한 나라를 누렸고 또 여부스 족속이 계속 안 쫓겨나갔거든요. 쫓겨나감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한 그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렸잖아요. 그 나라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요, 더 뭐 어떤 형식으로 변형된다거나 뭐 갑자기 변경된다거나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예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그분이 비춰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 우리가 마치고 여러분들 과제는 한 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 구속 경륜과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곰곰이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1강부터 7강까지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비록 전반기에서 끝나지만 가면 갈수록 그 서왕이 계속 비추는 거예요. 계속 비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를 볼 때 비록 다윗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신실한 왕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완전한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윗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세울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줄곧 기대한 여자의 후손을 더욱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도 다 배웠잖아요. 여자랑 그 아사벨 같은 여자가 끊임없이 마지막 때 유혹하고 그런 어떤 뿔 달린 그 짐승들 막 그 대접 막 사건들 막 일어나고 막 그럴 때에 이상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고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그 반응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진짜 그 믿음의 조상 히브리서 말씀처럼 세상은 더 점점 요지경 세상이 되고 점점 폐역한 일들이 일어나도 신기하게 이 믿음이 생기면 어떠냐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6월절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 지금 당장은 내가 진짜 이 칼에 잘리고 총에 맞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바로 앞에 상황인 수 있지만은 주기철 목사님 그런 목사님처럼 당장 너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 내용을 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룻기부터 계속 지금 창세기 큰 복이 될지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 언약은 한번 읽어보는데 요약만 해드릴게요. 제가 다윗 언약은 갱신 부분이었다. 갱신 부분. 그래 1번부터 5까지 다윗을 위대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한 곳에 심겠다. 원수를 벗어나서 평안을 주겠다.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겠다.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짧게나마 언약의 점진적인 발전을 잠깐 제가 언급하고 리뷰하고 답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그 아브라함 때 2명 아브라함과 이삭 가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된 땅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언약 갱신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아 자가 오실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받았을 때는 굉장히 범위가 컸죠. 근데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야곱과의 약속에서 좀 더 이렇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 가문을 통해서 나온다. 더 단축되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 성취된 이 시대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구속사는 어떨까요?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네, 요 말을 이제 다윗 언약 갱신된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배웠던 부분을 보면서 또 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빈 곳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왕의 통치가 가지는 정당성, 하나님은 이미 땡을 하나님 나라의 필수 요소로 여기고 계셨다. 뭘까요? 신명기 17장의 왕, 17장 왕을 하나님 나라의 필수 요기로 이미 여기고 계셨죠. B. 이스라엘 불신앙과 하나님의 섭리,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계획인 동시에 백성들의 땡땡땡 때문에 생긴 제도이다. 뭘까요? 완악함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지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왕 제도의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유, 땡땡땡땡 와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는 이제 큰 틀에서 맞고요. 뭐냐 하면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 보면 그 나라 이방 나라 막 부강하고 막 그런 모습 보니까 막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이죠. 나도 저렇게 그런 나라처럼 부강해지고 싶어. 그래서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불손한 동기에서 비롯된 왕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땡땡 안에서 선을 이루었다. 뭘까요? 섭리 안에서. 네, 좋습니다.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사용하시고 끊임없이 인간의 대표성을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유스 매스컴을 통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전혀 휘둘릴 필요 없어요. 상황 환경에 전혀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섭리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왜냐하면 시대는 점점 폐역하게 돼요.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폐역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면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당장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생각을 막 가지거든요. 교회 내가 갈 필요가 있을까? 여기까지 진짜 두려움, 불안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상황 한개 넘게 되고, 섭리를 바라보면 택한 백성은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만 있으면 되겠죠.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루신다. 왕정의 준비하시자. 사무엘 볼까요?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주의 땡땡으로 말미암아라고 찬양하고 있다. 뭘까요? 주의 구원, 구속사 가정의 한 인물이었죠. 즉 사무엘은 단지 귀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땡땡 역사를 위한 인물이다. 뭘까요? 구원 역사를 위한 인물이죠. 사무엘은 땡땡 제사장 가문과 대조를 이루는데 폐역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 뭘까요? 엘리, 좋습니다. 엘리 가문과 완전히 대조를 보여주죠. 무시된 땡땡과 율법을 미스바에서 다시 선포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도했다. 뭘까요? 무시된 계명과 율법. 이거 지난주에 우리 연합 예배 때 두 번째 성결의 파트랑 똑같은 거예요. 미스바 선포를 해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강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 운동이었죠. 미스바 운동이. 계명과 율법을 무시했던 거야. 왕을 세우는 동시에 왕정의 땡땡땡도 함께 경고했다. 뭘까요? 위험성. 사울 왕을 기억하면 됩니다. 왕의 머리가 그런데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절대 죽이지 않거든요. 다윗이 절대 죽이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바가 되기 때문에 왜 죽이지 않느냐에 그 절이 있는데, 지금 그 절이 안 떠올랐는데, 첫 번째 서두랑 끝이 똑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바 된 자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이루는데, 사울은 실패하는 거 명확하고 다윗은 언약의 갱신인데 그럼에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위험성도 함께 경고했다. 사울 외모가 준수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사를 드림. 그는 제사를 땡땡적으로 이해했다. 뭘까요? 주술적으로 이해했죠. 땡땡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알지 못한 사울은 폐해된다. 뭘까요? 순종. 첫 왕의 실패는 왕정의 땡땡땡을 그대로 보여준다. 위험성. 좋습니다. 실패하긴 했지만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땡땡땡을 통해 백성을 구속하시려는 구속 역사를 엿볼 수 있다. 뭘까요?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좋습니다. 메시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 나오네요. 그가 땡땡땡의 예표이기 때문이다. 뭘까요?
구원자의 예표였죠. 네. 왕정의 절적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땡땡에 맞는 사람이었다. 뭘까요?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네. 이 왕을 통해 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한 통일 왕국을 수립한다. 네. 그다음 또 볼게요. 다윗을 통한 부국 강병은 땡땡땡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뭘까요?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가나안 족속을 뿌리 뽑고 약속의 땅에서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땡땡이 성취된 것이다. 뭘까요?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예.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통해 땡땡땡땡이 되었다.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네. 구속사에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다. 그때 이미 이제 예표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윗을 통해 우리가 보여줬죠. 그리고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할 때 이 약속이 그리스도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했을 때는 다윗 때는 그것을 성전을 건축 못했어요. 다윗 때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 했을 때는 반드시 채찍과 심판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의를 우리가 막 하나님 우리 팔을 부르거나 다리를 문질러거나 막 100대 때리고 200대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온전히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판단, 그게 공의거든요. 근데 그 한 면이 있고 동전의 양면처럼 뭐가 있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를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 나라를 예표로서 다윗 언약 때 보여주신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땡땡땡이다. 바로 메시아이다. 네. 골리앗 전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땡이 세워져서 원수의 머리를 부수고 하나님 나라와 구속을 이룰 것을 기대하게 한다. 뭘까요? 왕이 세워져서. 네, 그렇죠. 다윗이 당한 배척과 땡땡은 오실 땡땡땡 메시아를 미리 보여준다. 뭘까요? 배척과 고난 그리고 오실 진정한 참, 밑에는 참이라고 되어 있네요. 참해도 되고 진정한 메시아를 미리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 시대 보면 정확히 지금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사도행전인지 로마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윗 얘기를 바울이 다윗의 고난과 배척을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하나님 나라 또 언약 시리즈 구속사를 잘 살피면서 읽으면 갑자기 뭐 다윗 얘기가 왜 생뚱맞게 왜 바울은 다윗 얘기를 그 고난을 얘기할까? 이게 아니고 다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어지는 거예요. 큰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를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그 스토리, 메타 내러티브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요것을 곰곰이 곱씹으면서 잘 이해하면 벅찰 겁니다, 여러분. 너무 벅차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살렸잖아요. 이 단편적인 사실만 해도 벅찬데 이 구속사에 있었던 이 인물들을 통해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정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입문서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고 잘 알고 또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많이 읽으면서, 왜냐하면 오늘 내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하더라도 갑자기 구약 시대 인물을 보게 되면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구속사적인 관점이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이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감동에 젖어서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에서 나오는 봉사는요 못 이겨냅니다. 기쁨이 얼굴에 막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이 은혜에 잘 적용해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교회고 우리 성도님의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많이 도전을 받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데요. 자, 다윗 언약 볼게요. 다윗의 언약은 땡땡땡땡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다.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예, 여기 이제 잘 나와 있네요. 점진적으로 나오는 잘 나와 있는 아담 때는 여인의 씨, 여손의 후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속사적 전개는 뭘까요? 인류 전체였어요. 사실은 큰 민족이 인류 전체였는데 아브라함 때는
내 후손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명해줬죠. 그런데 이제 국가 개념입니다. 야곱 때는 유다 지파예요. 지파. 이제 종족이죠. 예. 그리고 다윗 때는 내 집, 내 가문이라고 얘기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진적으로 점점 좁혀지면서 나중에 누구를 비추는지를 잘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왕 이야기에서 끝이지만은 이제 저는 넓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곱씹으면서 다음에 이제 또 제 차례가 오면 6주 파트를 통해서 앞주 7가 배웠던 것을 한 번 더 리뷰하고 나머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놓치지 말고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13주 시리즈를 안 하고 이제 전반기만 이제 끊고 다음 또 제 차례가 왔을 때 또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그래서 어떤 제 나름대로 이제 넓은 시야였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구속사, 언약, 성경 많이 보면 되고 매일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큐티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은혜를 정말 여러분들이 좀 저도 배우는 단계고 다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요 화요일부터 저도 화요일 수요일 계속 공부하면서 연구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목적은 뭐냐면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동의가 되고 순종까지 나아가면 정말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오는지 대해서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서 명확해지거든. 더 뚜렷해지고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개념을 알기 때문에 신앙이요 기쁘고 즐겁고 정말 행복합니다. 찬양 한 소절을 부르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과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이 수요 공부를 놓치지 말고 다음에 이제 다음 시리즈 3주간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 뭐 6주 7주 진행되고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트렌드가 지식적으로만 가지 말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알고 끝이면 안 되겠지만은 일단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은혜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동의의 단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오시던 분만 오니까 너무 행복하긴 한데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이번 기회에 다음 시리즈 3주간 성경 바로 보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추천해서 같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강 동안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